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하였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께 깊이 거하며 뿌리 박힌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굳건하게 주님이라고 하는 터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후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터에 깊이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견고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와도,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어떤 일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만, 어떤 일은 뿌리채 뽑혀서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서 그렇게 쓰러져간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만은 처음에는 신실한 이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그만 세찬 비바람에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사라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구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그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광야를 지나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반석의 샘물이 터진 역사, 또 메추라기가 던져지는, 그래서 배불리 먹는 역사를 다 경험하고, 또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그러한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쓰러져 갔던 수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명지, 그 존귀한 생애를 살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간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안중근 의사의 그 영화가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발사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였고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던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형장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조국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싸웠던 애국지사이셨습니다. 용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스토리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30년 후 1939년 조선 호텔에서 이또의 아들 이또 분기치에게 이 안준생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일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조선이 일본에게 사과했다, 사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어떻게 자식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느냐? 이 조선의 명예를 무너뜨렸다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안준생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호부 견자라 하더라. 호랑이 아비의 개자식이란 말이다.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나는 이 조선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영웅이다. 그는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 아들이 되어서 용돈을 받고 생활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은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억울했습니다. 그 땅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왜 이 땅을 주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땅을 원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 몫으로 준 땅을 거부하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곳이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한 가정에 한 가족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값을 후히 쳐주고 후히 존대하고 그렇게 섬겨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 말에 이 제사장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 원하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주님께서 몫으로 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들이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결국 주님의 사명을 버렸던 그들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쫓아 나아갔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새깁니다. 그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의 손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터, 그곳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 시험에, 그센 비바람에, 풍랑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인생, 그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준생도 이 레위인도 힘들었을 겁니다. 남들은 고초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뒤처졌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자리, 그 몫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 몫으로 부여받은 사명지였습니다. 자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고 떠났을 때에는 결국은 역사 속에 가장 무의미한 인생, 사라진 인생이 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김집사 십자가는 금덩어리 같아요. 박집사가 짊어진 십자가는 영광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것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가 금덩어리였습니까? 은덩어리였습니까? 가장 비참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남의 피, 먼저 죽어간 이때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운명으로 타고난 인간은 뭔가 자기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비록 지푸라기라 하여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왠지 평안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왠지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걸 자꾸만 붙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빈 공간, 빈 시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요, 그 모래는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면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집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 박혀 서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첫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께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서 있는 줄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 자라나면서 성장하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보살펴 줘야 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 한 마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입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로 묶으셨을까요?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 시험에 와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면 잘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 될 때 힘과 능력이 크고 국가도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시지만 사단 마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러 놓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서로 분쟁하면 망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또한 육적인 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간통하는 지혜이며 진리며 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 간의 관계성 속에서 분열을 만나면, 상처를 입으면, 실망하면 그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최고 전략이 뭡니까? 이관계입니다. 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총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쓰고 적을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힘써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거든요.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힘이 약해져 갖고 치아가 벌어진대요. 젊었을 땐 치아가 탄탄했잖아요. 연세 드셔서 이가 좀 시원찮다 하고 치과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치아가 다 벌어졌네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잇몸이 전에는 꽉 쥐고 있다가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치아가 들쑥날쑥해진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서로 격려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결국 초롱성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도 푸석푸석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홀로 등산 간 사람, 홀로 여행 간 사람, 홀로 배 탄 사람, 왜요?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울 자가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지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격려가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해요. 그가 아무리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도요, 격려해 주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핵주먹을 가졌다는 타이슨이 교도소에서 그의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키워준 코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코치였죠. 그가 코치로 있을 때는 타이슨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코치가 나이 들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타이슨은 홀로 남았고 주변은 아첨꾼들만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이게 꾸지점도 주고 후은계도 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건만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격려, 진정한 지지를 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영으로 설 수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초라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그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 가득한 죄인이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함을 요구해요. 완벽한 신앙, 완벽한 믿음, 완벽한 인격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봐줄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나됨을 흔들기 위하여 경쟁심리, 공로의식을 부추깁니다. 더 높아지는 마음, 이기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 세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이거든요. 근데 교회까지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공로의식을 부추겨요.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많이 땀 흘렸다, 그렇게 공로의식을 채워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책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함께 멍에를 진 이들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소가 있죠. 소 두 마리가 함께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만 그 짐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쟁기를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밭을 바꿔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 앞에 선 자도 있지만 무대 뒤에 선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무대 뒤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무대 앞에 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 깊은 물속에 심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대중 앞에 서는 거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무섭대요. 가장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프로페셔널한 것 같은데도 공황 상태에 빠져서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 사람이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그것처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무서운 일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대 뒤에 서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앞에 나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저 무대 뒤에 컴컴한 데 있어서 스포트 해주고 있거든요. 그 또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 앞에 선자나 무대 뒤에 선자나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이 멍에를 짊어진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참 부상 중에도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이 완장을 차고 말이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참 볼 백업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그는 특출한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패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 부상 때문에 뛰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를 희생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결과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헌신을 알아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만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존경을 받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페널티킥을 차는데 자기가 차야 되는데 자기 팀원 중에 6년 동안 한 번도 골을 못 넣은 선수가 있었답니다. 사실 그건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수비수였습니다. 수비수 중에 아주 특출한 선수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한 골씩 넣었어요. 골키퍼 빼고는. 근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한 번도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차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난 차지 않겠다. 이건 너의 몫이고 나는 내 역할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협력하니까 그렇게 월등한 실력을 가진 클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묶는 방법, 분열시키는 그 방법, 그 전략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전략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분열되어 버립니다. 서로 배신하고 서로 공격하다 결국 자멸해 버리고 말아서 결국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는데 어떻게 진멸시켰습니까? 급을 집어먹게 하고 결국은 산헤립은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전에서 기도할 때 그 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렇게 영계나 인간계 모두 통하는 전략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이루어내고자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읍덤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바울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원하고 대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내부 분열, 내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진통과 싸우느라고 복음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못 오게 막아버리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경쟁 심리를 조장합니다. 공로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정결케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에서 소금은요,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양도 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곡식을 빻아서 주님 앞에 태워드릴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을 뿌렸어요.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도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을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슬픔이 보여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여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만져주기도 하고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내 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게 되면 일어난 역사가 바로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말이 거칠고 내 눈빛이 독사의 눈이고 내 손이 누군가를 밀쳐내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게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전투기가 떠오를 겁니다. 비행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럼 그 생각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머리에서 떠오른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귀가 뚫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하든지 이걸 막을 길이 없네요. 이 사람 말할 때 내가 탁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못 닫습니다. 그냥 하는 말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뚫려 있어갖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그래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설득이 돼요. 그쪽으로 흘러가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의식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면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 사람의 호의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꿍꿍이가 있을 거야. 연기하는 걸 거야. 잘난 체하는 걸 거야. 그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가 그렇게 자꾸만 조장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몸은 얼마 전 먹었던 음식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음식,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 것을 자꾸만 보고 먹습니다. 그걸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만들어졌고 내 마음이 만들어졌으며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길 길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자꾸만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먹으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꾸만 모셔드릴 때,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 의식은 안 좋은 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죄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꾸만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길 길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서 예수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주님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악한 것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 문제를 버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습니까? 그 확신은 어떻게 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짓누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으며 압도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헛된 생각을 몰아내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서 그 신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도가 힘들다고 얼마나 말을 합니까? 얼마나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까? 그 말 들으면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우리 집안 망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우리 아들, 딸 끝날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말이죠. 그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 이미 이 지구는 폭발했어야 돼. 인구 밀도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인구가 없어서 문제래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전문가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형편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 적혀있는 그 글이 뭐 대수겠는가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여기 있어 그 말씀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 말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마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 시간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